여러분 혹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욕적으로 어떤 일을 정말 하다가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껴서 모든 것을 하기 싫다,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 이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이제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하느냐 하면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많은 일을 하지만 그에 반해서 내 육체 또 내 정신을 돌볼 그러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번아웃 증후군에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도 그런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비 올 것을 아합에게 말하여서 하나님의 그 가문 땅을 그 비로 다 적시겠다고 그것을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큰 능력으로 이 엘리야는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내일 죽는구나.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일을 행했던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엘리야는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위축될 수는 있죠. 많은 일을 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위축되고 때론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냥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정말 이 심적으로 얼마나 우울한 상태인지, 얼마나 그가 괴로운 상태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잘 또 표현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이러면 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로뎀의 집 이래 하면서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아름답고 뭔가 그곳은 쉴만한 곳이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안식처 같은 느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로뎀나무 쳐보면 그와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이 로뎀나무는요, 심과 안식과는 거리가 먼 나무예요. 일단은 광야에서 자라고요. 그 광야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로뎀나무는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가시들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곳에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가려면 자기가 숙여서 어떻게 보면 또 기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에 들어갔다. 그런 죽기를 갈구하면서 이 로뎀나무가 내가 죽기에 딱 맞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덤과 같은 곳, 내가 죽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간구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먼저 어루만집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죽기를 간구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루만지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권위, 그 권능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무엇을 줍니까? 바로 나가서 사역하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지 않죠. 그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먼저 이를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기운을 차리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근데 이제 이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내어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론가?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다시 눕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는 심신이 약해져 있고 연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그치기보다는 그를 계속해서 돌봐주십니다. 7절에서 다시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면서 그 음식을 다시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그는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야 할 곳이 어딘가요? 호렙산이죠. 이 호렙산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다시피 40주 40야를 가야 됩니다. 40일 동안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 호렙산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호렙산은 어떠한 산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대면 가운데서 계명을 받은
계시를 받은 그러한 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은 아주 특별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엘리야는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와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그에게 앞으로의 사역과는 또 다른 그 사명감과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섬세한 그런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죠.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열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충만하게 섬겨집니까? 항상 즐겁고 항상 열정적으로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충만할 때는 정말 큰 일도 작은 일처럼 거뜬하게 해내지만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침체되면 작은 일도 큰 일처럼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4절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이 정도면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이제 다른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직분도 또 섬김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엘리야처럼 다 포기하고 로뎀나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로뎀나무 그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과 절망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 때 많이 있잖아요. 또 내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에서도 여러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면 안 된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잘 이겨내야만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지 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청년의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를 놓고 힘들어하면 안 되는구나. 힘들어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보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괜찮은 척, 이것 또한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척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엘리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실수도 많이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도 정말 제자로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끈히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대부분이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 제자들을 다그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시면서 다독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 자리를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그 로뎀나무 그 장소, 죽음의 장소, 무덤의 장소를 어떻게 해요? 희망과 사명의 장소로 다시 바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정말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죽음을 강구한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장소인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생명과 소망의 장소, 우리의 삶을 소망이 있는 삶, 희망이 있는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일 때도 있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겨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사황과 떨어져서 이제 엘리야는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찾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때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오늘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넉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넉넉하다는 뜻은 뭐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감당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서는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역들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엘리야도 그러진 않았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그러한 어떤 바쁜 삶,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또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점검하지 못하는 그러한 바쁜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명의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넉넉하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세벨의 지금 이 도전을 나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번아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바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이것을 잘한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이라는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인물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실수를 했죠. 그러나 그 실수가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솔로몬과 비교하여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다윗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만큼 그래도 그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긴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힘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놓고 영적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떡과 물을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기력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남은 삶 가운데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나아갈 그러한 새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